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저자의 이름은 당연히 말라기이고 그 이름의 의미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이란 어휘가 있지만 그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라크, 나의 사자, 즉 히브리어 단어를 한글로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하는 그 말씀에 말라기의 제목을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라기 읽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나의 사자가 누구인가, 왜 말라기를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내다보는 책이라고 말하는지, 말라기를 구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을 하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약 100년 정도 지난 후의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독려가 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율법이 강조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포로에서 귀환한 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신앙, 심지어 이들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더욱더 암흑으로 기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면서 굳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있는가, 이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숲에서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마치 싸우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끝장 토론이라고도 말합니다. 말라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6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 시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에게 합당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시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은 모든 성령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황송한 사랑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대답을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행하신 일들을 소환시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와 에돔이 함께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 백성, 유다 백성을 다시 품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에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야곱 백성을 에돔 백성처럼 대하셨다면 똑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랑은 야곱이 에서보다 무엇인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의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을 질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러서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증거를 들이댑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지 않았느냐. 8절에 눈이 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너희들은 악하다 하지 않았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고 받아주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드리면서 너희들은 은혜를 구하는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13절에서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롭구나, 귀찮고 짜증내는 행위로 너희들이 간주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드려도 난 받지 않겠다, 심지어 내가 너희 자손의 씨를 썩게 하겠다, 그리고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이 논쟁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더럽게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말라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율법에 따라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남편을 빼앗긴 여자들이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라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방 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됨이니이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과 대답,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이러한 항변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헌신하였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 극심한 가난과 압제가 더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께 대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심판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나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3장 1절이 말하는 내 사자, 곧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4장에서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하였습니다. 그분은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하였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3장 2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그 날에 한 점 흠도 없는 순수한 금과 은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루시고 행하실 일을 3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4절 말씀,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들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말라기가 강조하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3장 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성품을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5번째, 말라기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습관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대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11조와 봉헌물부터 똑바로 바치라고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말라기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큰 숲 안에서 11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규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리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레위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들,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축복의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3장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11조는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6번째의 논쟁은 완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장 13절에서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따집니다. 이들이 말한 완악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 교만한 자가 잘 되는구나,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화를 면할 수 있구나, 한마디로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완악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과 회의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 그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장 16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더 나아가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도 선언하셨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는 우리의 구차하고 실망스러운 변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당혹스러운 말씀, 즉 복음이 말라기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 안에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11절의 말씀은 복음의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백성을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음이 담긴 말라기서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